오늘은 제목이 영적인 흐름을 잘 타라라는 제목이에요. 영적인 흐름, 모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죠.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게 되면 물 생각이 나고 바다가 생각나면서 특별히 바다 가운데 수영하는 것도 있고 물놀이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좀 많이 들어와서 파도를 타는데 소위 영적인 삶은 파도 타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이 물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물을 기다립니다. 그럼 물결이 어떻게 일지 또 그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파도가 쫙 움직이면 거기 쫙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조용한 바다를 싫어합니다. 바다가 좀 거칠어야 돼요. 야생적으로. 그래야 좀 이 타는 그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 파도가 일게 되면 저 파도는 어디서 일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파도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물결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저 파도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요거 생각합니다. 이걸 소위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흐름 잘 타는 운동, 소위 스포츠, 그것이 바로 서핑입니다. 그 여름이 되게 되면 이제 파도 타기 하는 분들은 그 파도 타기를 잘하는 그 흐름을 좀 읽고 있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는 지금 새로운 운동이 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장 모임들입니다. 중모임과 소그룹 모임들의 활성화를 우리가 방향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103 새서면 전도 운동, 또 그룹들이 물결이 일고 있고 또 파고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없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믿음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흐름들을 나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힘을 들여서 또 어떤 각도로 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흐름을 잘 탄다는 소위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준비, 자기의 있는 자세, 각오를 가다듬고 또 파고의 높이, 흘러오는 그 세력과 힘, 또 그런 이런 것들을 재면서 지금 탈 준비를 하고 있죠. 다른 파도 탈 사람을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타는지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파도를 잘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8절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소위 종교 문제, 금식 문제예요. 지금 종교 금식 문제 가운데 지금 종교적인 새로운 운동이 있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자가 새롭게 오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동안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는데 죄인들을 부릅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됩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놀라운 운동들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금식 얘기는 잘 맞지가 않는 얘기는 거예요. 왜 금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자랑하려고,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 얘기죠. 기존적인 유명한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또 모세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금식을 선하고 있는데 예수여,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으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를 좀 자랑하려는 거죠. 내가 있는 걸 좀 내가 하는 걸 좀 자랑하려고 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너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영적 흐름이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진 신앙 색깔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어떻게 신앙의 파도 가운데 잘 살아가느냐를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 금식 안 하든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소위 이거 지적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랬고 그들의 추종자들도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왔지, 율법의 행함으로 금식함으로 구원 얻는 시대는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하냐, 나는 봉사하는데 왜 당신은 봉사하지 않냐, 나는 전도하는데 왜 당신은 전도하지 않냐, 저쪽 목장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이 공동체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자기 주도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자기 주도 현상이란 이 전기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기선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고압선이 흐르고 하나는 저압선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저압선이 흐르는 전기가 이 고압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전자기 주도 현상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압선과 저압선이 흐르다가 이 저압선이 곧바로 고압선으로 바꿔지면서 얘를 따라가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주도 현상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주도적 현상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그러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도 부족하고 봉사할 환경과 여건도 되지 못하고 처지도 되지 못하고 하고 싶은데 몸도 약하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데 그냥 기죽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영적 주도적 현상이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때 갑자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바꿔져 가는 거죠. 세력과 판도의 흐름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일반적인 정치 현상 가운데서 어떤 일정의 세력이 움직이게 되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상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영적 주도적인 현상을 가지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주변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영적 주도적인 현상,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한다라는 비방하고 공격해가지고 소위 영적 흐름의 맥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자기의 믿음의 수준들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열심히 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합류되어서 함께 휩쓸려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또는 여기 있는 나오진 않지만 율법사들이나 또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하나는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런 등식으로 가는 삶이 아니죠. 두 번째는 때와 시기를 잘 포착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시기와 때를 잘 포착해서 내가 언제 어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 물의 흐름을 보고 바로 지금이다라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흐름을 타듯이 말이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파도일지라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냥 편안한 물 위에 붕 떠 있는 자신만 발견하게 될 뿐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뭐가 많이 나오죠? 네, 함께 있을 때, 있을 동안에, 있을 날, 요 때, 시기, 기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때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결혼을 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식사를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잔치집에 와서는 그래서 신랑이 베풀어 준 거 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금식하러 왔으면 여기 오지를 말았어야지. 여기 왔으면 금식한다고 말하지 말고 좀 가만히 묵상하면서 배가 아프든지 속이 아프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야지. 이렇게 잔칫날로 와가지고 이 잔치의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희들 먹어? 나는 금식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자기 종교 자랑하고 오는 거죠. 자기 신앙 자랑하고 지금 결혼식까지 와가지고 좀 이루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 신부의 비유,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의 때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왕자인 내가 왔잖아. 구원자가 왔잖아. 죄인들을 구원하는, 죄 용서하는 축복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있으면서 제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 말씀들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있게 되잖아. 그런데 금식이 왜 필요해? 정신들 좀 차려. 지금 때가 좀 바꿔진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없는 때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함께 하다 보면 어떨 때 운동들이 바뀌어져요. 제도도 바꿔지고 구조도 바꿔지고 상황도 바꿔져요. 이거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흐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로 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 움직임에 성도들이 어떻게 가담하고 타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죠. 지금 교회는 목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생명 전도 운동을 좀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움직임과 이 성령의 유동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나는 언제 참여할 것이고 또 어디에 참여할 것이고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떻게 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 그룹의 파도가 크면 파도를 탁 치지 못하는 자기는 그 그룹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작은 그룹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어떤 만들어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회사처럼 당신은 여기 인사 발령을 막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잘 보고 잘 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인생은 때와 시기가 있어요. 평탄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뭐 건강하게 두려움 없이 막 일을 해치울 때가 있고 몸이 약해서 어려움이 있어 몸을 사려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감기 걸려서 몸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건강할 때처럼 똑같이 뛰쳐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박수만 쳐주는 것이 아니고 저 좀 분별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죠. 개인 신앙뿐만 아니고 공동체 신앙생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있는 운동들, 활동들, 행사들이 진행된단 말이죠. 이럴 때 힘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 주셔야 돼요. 조용히 쉬어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쉬어야 돼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올라타면 그냥 타고 가야 돼요. 너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엇박자 내면 안 되는 거죠. 남들 다 파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기만 저쪽 가서 허덕거리고 있으면 그럼 엇박자라는 것이 바로 거기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강처럼 흘러야 됩니다. 생명수 강가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을 타고 가야 돼요. 요즘 또 여름이니까 전부 강 기대하고 호숫가 기대하고 물 있는 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더위가 식혀지잖아요. 또 열이 좀 식혀져요. 또 정신이 좀 들어요. 또 기분이 좀 개운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강 같은 신앙생활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늪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라고 전부들이 얘기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흐른다는 얘기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시기와 때에 흘러야 될 때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단 말이죠. 그 고이면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늪과 같은 신앙생활. 세상에 아무리 여름이라도 늪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늪은 빠지면 죽습니다. 늪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은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체돼서 자기도 죽고 주변도 죽이지 말고 흘러가서 이 살리는 작업들을 진행해 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일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시기와 때, 지금은 결혼의 때다. 지금은 결혼식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때다. 이때는 함께 먹는다, 함께 참여한다, 함께 마신다,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고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거죠. 이게 잔치집에 어울리는 거지. 여기서 생뚱맞게 갑자기 나는 금식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먹고 있니? 막 이러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신자에 대한 깊은 배려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1절에 22절에 보게 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옷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일반 상식이에요. 새 포도주가 있으면 이 새 부대에 딱 넣어서 얘를 딱 이렇게 발효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이 새 포도주 이 신선하고 쌩쌩한 거를
옛날에 홈 부대 보내가지고 퍽 터져가지고 부대도 망치고 새 포도주도 망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구약과 신약의 문제, 복음과 율법의 문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의 문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그 부딪힘과 부조화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새 포도주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체제와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옛 것들을 담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새로운 것들은 그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맞는 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103 전도운동 가운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이걸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다른 교회가 반드시 전도해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상을 놓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뭐죠? 새 포도주인 거죠.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가진 기존 되어 있는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맞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바로 새생명 전도 운동에 있어서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도 해야 되겠지만, 인도함을 받은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구조, 우리 목장에 있는 마음가짐과 정신과 제도와 활동과 시간대 이들을 담을 수가 있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새 부대를 담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잖아요. 근데 이게 힘든 작업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정되고 편안한데 조금만 바뀌어줘도 불편하고 힘이 든다고. 근데 우리 중심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중심과 이 새 사람, 새로운 가족 중심으로 새 포도주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그 포도주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형식과 구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는 영원한 새 포도주일까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새 것은 없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보통 여성들에게 새댁이라고 부르고 새아기라고 부르는데, 어느 시점까지 새댁이고 어느 시점까지 새아기가 됩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아기, 새댁, 언제까지 불러야 되는지, 결혼하고 10년, 20년이 되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10년 돼가지고 아기가 있을 때인지, 아니면 결혼하고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1년 지나서 다른 동생이 또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너는 혼 거니까 이제 새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새댁이 헌댁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새 포도주가 영원한 새 포도주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 가다 보면 헌 포도주가 돼요. 오래 담그는 포도주의 향기가 비슷하게 나요. 오래 묵은 포도주의 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떤 포도주는요, 저는 잘 몰라요.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또 저렇게 저기에, 제가 이런 거 설교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하거든요. 포도주에 대해서. 한 20년, 30년 된 포도주의 맛의 깊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포도의 재료가 원래 좋지 않았다면 아주 좋은 포도의 재료로 지금 담가진 5년짜리가 얘보다도 월등히 맛도 낮고 향기 낮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포도주에도 있어요. 모든 포도주가 같은 포도주가 아닌 거고, 모든 포도주가 같은 포도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수확을 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담았는데도 맛이 달라요. 올해 있는 기후에서 따는 포도에서 만든 포도주와 내년에서 있는 기후에 만든 포도주가 또 포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제가 뭘 말씀드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가족들이 우리처럼 기존 신자들처럼 그런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형식이나 또 신앙의 표현들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와 같이 않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저러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교회 생활이 적응을 못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압박을 줘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이 포도주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1년이 가야 되고 5년이 가야 되고 10년이 가야, 그래야 오래된 옛 포도주의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새 포도주는 내년에 또는 2년 후에 3년 후에는 반드시 옛날 포도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20년 된 포도주나 10년 된 포도주가 갖다 평준화되는 거죠. 놀랍게도 시간이 그것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아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떤 분은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금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했더라도 한 60, 70 넘으면 같아져요. 기억력 없는 거 똑같고, 치매 문제 두려움 똑같고, 건강생 어려움도 똑같고, 이제는 옛날에 대학 다녔을 때 아주 샤프해가지고 소위 수재란 말도 같거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평준화돼 버려요. 놀랍죠?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오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오신 분이 영원한 오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분이 포도가 너무 좋은 기후 환경 가운데 있던 포도라, 담근 지 3년 반에 안 됐는데 벌써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봉사하면서 먼저 10년, 20년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뭐죠? 새로운 교우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새 포도주는 홈 포도주와 함께 섞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섞인다 그래도 한 10년짜리와 한 5년짜리를 섞는다든가 20년짜리와 10년짜리를 섞어서 양을 많게 해서 먹는 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거니까. 왜? 그때는 새 포도주가 아니고 10년 된 포도주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될 때 맞춤들을, 우리 옛날 사람들에 맞춰서는 절대 새로운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이 모든 체제와 마음 자세와 우리의 구조와 제도들을 전부 새로운 사람 맞이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놔야 그들을 담을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또는 포도가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기다리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똑같이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고 주님을 똑같이 함께 더불어 섬기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더 놀랍게 섬기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흐름 잘 보십시오. 사실 매해마다 교회는 아주 좀 영적 흐름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인 저는 감지를 해요. 왜냐하면 한 10월 달쯤도 내년 해야 될 방향과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당회도 내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기도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려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떤 방향타가 딱 있어요. 그러면 또 새해 첫 주 예배에 오셔가지고 첫 주 설교를 주목하시게 되면 거의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가는 방향이고 흐름이라 아시면 돼요. 그 흐름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서핑은 여러분이 타는 거예요. 파도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며 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타는 맛을 즐기면서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 흐름에
나는 언제 할 수 있고, 또 어떤 각도에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중심에서 시작하냐, 저쪽 좀 사이드에서 시작하냐, 오른쪽에서 시작하냐, 왼쪽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까라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방향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그 영적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또 시기와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나가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창대교회가 2년이나 3년 동안에 가정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굉장히 집중했던 때가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네? 교회는 작은,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이 슬로건이었어요. 우리 이것처럼 슬로건이었어요. 그것은 매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해가 딱 지나가게 되면 그때 가정에 초점을 맞췄던 시기의 방향타를 우리가 그렇게 정했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흐름이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흐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날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는 물들은 엄청난 기후나 주변의 변화 속에서 가고 있다. 물 세기가 달라질 것이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많이 흐르게 될 것이고, 적게 되면 좀 마르면서 메말라 있게 될 것이다. 메말라서 강물이 없이 다 물이 되고,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한 3살 비가 막 쏟아지면서 콸콸 흐르는 걸로 바꿔질 수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강처럼 그 부분들을 타고 흘러야 되는 거죠. 가뭄 가운데는 어떻게 하든지 이 습도를 조정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흘러갈 때는 그냥 뛰어들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는 성도가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열매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부흥과 공동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 거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격려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흐름은 쫙쫙 지금 하루에 흐르고 있는데 자기는 상류에서 계속 물만 보고 있으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늪처럼 머물러 있거나 찐득찐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맑게 흐르시면 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